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다 볼 건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시죠. 전체 다 보는 건데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 훈련이 끝나고 기도에 대한 설교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뭐 기도 훈련이 끝나고 기도 설교가 끝나도 기도는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이어지는 이제 연속선상에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끝난 지 2달이 넘어서 기억이 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창세기는 창조,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지켜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그린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좀 기억을 해야 출애굽기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건데요.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복이 될 거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이 약속을 네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갈 것이고 네 자손이 아주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과 인간의 이제 무능력함과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죠. 출애굽기는 오늘 이제 그 스토리의 마지막과 이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스타트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지난 12월에 마지막 말씀에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 머물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애굽에 머무르게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은 애굽에 머무른 그 야곱의 자녀들의 세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더불어 율법을 통해 통치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모형적으로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훨씬 길죠? 그건 아시죠? 구약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요, 구약은 이제 신약과 구약을 좀 이렇게 살펴볼 때, 먼저 우리가 신약을 좀 많이 살펴보고, 신약의 어떠한 개념들이 구약에는 약간 스토리로 좀 펼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됐는지를 스토리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그 구약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는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되게 스토리로 풀어서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모형을 좀 출애굽기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모형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가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짜는 아니고 진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이 다 성취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될 그런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게 어떠한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잘 알고 신약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복음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구약을 보면 그 구약이 되게, 그 개념이 되게 더욱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가 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나 통치와 같은 단어나 그런 개념들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체 구조는 좀 네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직 애굽에 살다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그때를 크게 하나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다. 이러면 느낌이 누가 봐도 죄와 사망에 처했던 죄인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출애굽한 광야 생활. 세 번째는 율법과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모습들,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성막 끝에 성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형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게 출애굽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지금 아마 15장까지 가는 길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구나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출애굽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법을 수여함으로써 그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것이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모습을 하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의 점에 서 있는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은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와 이어지는 거라는 걸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야곱이 시대에 기근이 많이 들어서 그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죠. 기근이 아주 심각했죠. 7년의 기근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그 7년의 기근이 그 7년 앞선 7년의 풍요로움을 다 갉아 먹을 수 있을 만한 기근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어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야곱의 자손들을 그 기근으로부터 살려내려고 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야곱의 자녀들을 한 명도 놓지 않고 다 살리시려고 요셉을 미리 보내고, 그 애굽을 좀 그 기근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그 야곱의 자녀들,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다 살려서 애굽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7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진 않지만 완전수 7과 10, 그 성경에서 10이 완전한 숫자예요. 7이랑 이런 것들 좀 합쳐지면 뭐 70이나 뭐 77, 49, 10, 49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온전한 것을 상징해. 온전한 것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의 백성의 목숨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기억해서 이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그 자손에게 펼쳐 나가시기 위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에게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언약을 또 야곱한테 이어가게 하시고, 야곱한테는 자손을 많이 주죠. 많이 줘요. 많이 주고 그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좀 1차적으로 성취하려는 것이다,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타국의 사람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총리 자리까지 꿰찼기 때문에 아주 유명했고 모두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요셉을 기억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죽어도 좀 어느 시간 정도는 기억할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사실 끝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 그리고 그와 함께한 같은 시대 사람들이요, 다 죽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13, 1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객으로서 한 400년 정도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400년 정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400년 가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아주 강하고 번성하게 되었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은 강산이 40번이나 변하는, 맞잖아요? 40번이나 변하는. 그때가 생각나지 않은 그 시절. 사실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잊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애굽에 살면서 애굽 문화에 휩쓸려서 사실은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거잖아요.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권위 같은 거는 사라졌을 거야.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입지는 조금씩 줄어들겠죠. 이방인이잖아, 그냥. 이방인이고, 뭔가 이제 대우받을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좀 흐려지는 그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지켜가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교보제를 사용하면서 잘 알려줬죠.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응? 저 땅에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 보고 죽은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성실히 지켜가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의 자녀가 13명 많게 낳게 하시고 그 자녀가 애굽에서 계속 400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번성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창세기 15장에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있을 거라고 알려주시면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아진 것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1차적 성취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군인이 될 장정만 한 60만 정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군인 된 장정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성인 남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남자만 얘기하겠죠. 나이 드신 분이나 여자나 어린 애들을 빼고, 그러니까 좋게 100만이 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애굽 안에서 수가 늘어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갈 때 뭐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그 다음 얘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8절부터 보면 이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났어요. 요셉이 다 지워졌다는 얘기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가 강한 것 자체가 지금 큰 위기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제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해주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가 강하고 힘도 세고 사람도 많고, 혹시나 애굽이 어떤 나라와 전쟁할 때 그 상대편에 서서 우리와 전쟁을 하고 그들이 나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이 사실 이 땅에서 나갈까 두려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들이 중요한
중요한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들을 종처럼 부리면서 아주 그들이 일을 해야 그 애굽이 좀 돌아가는. 왜냐면 인구도 많고 근데 이방 사람이니까 사실 종처럼 부렸을 텐데 그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들이 뭐 거의 100만 명 되는 사람이 한 번에 나가면 나라 자체가 좀 위태로워지니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운 전략이 뭐냐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아주 극한 노동을 하게 해서 인구를 늘리지 말고, 그리고 인구를 좀 늘리지 말고 노동을 하게 힘을 좀 빼고, 그리고 그렇게 막 명령하고 억압함으로써 그 애굽에 대해서 애굽의 권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 건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건축. 그들이 이제 뭐 돈을 주지도 않았겠지만 가서 건축을 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노동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규모 건축한다는 거, 대규모로 뭐 도시를 건축한다는 것을 명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피와 땀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12절이 재밌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퍼져나가요. 여러분, 애굽 왕이요, 사실 이 애굽 나라에서 지금 애굽 왕이 이런 명령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애굽 왕은 아주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거기서 애굽이란 나라에서 애굽 왕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그냥 다 건축하는데 때려박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 자연 법칙을 깨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런 능력은 없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면 애굽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고 가장 큰 권력자. 그런 권력자가 이스라엘에 번성한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이리저리 수를 쓰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지고 퍼져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너무 더 번성하니까 더 압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엄하게 시켜라. 예. 엄하게 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을 모두 엄하였더라.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그냥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건축을 시켰더니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하냐면 자재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맞죠? 벽돌, 흙도 이기고 벽돌도 굽게 해서 자재도 만들어. 응? 자재도 만들고 건축도 해. 근데 나 돈은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또 밥도 먹어. 그것도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에요. 농사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러니까 농사에서 자기들 벌어 먹을 건 또 벌어 먹고, 그리고 건축을 해야 되는 자재부터 시작해서 그 건축을 완성해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메 계속
한 나라의 가장 큰 권력자가 사실 지금은 이런 권력을 누릴 수가 없죠. 이런 권력을 행할 수가 없죠. 지금 시대는. 그 시대나 할 수 있는 왕이 있는 시대나 할 수 있는 권력을 다 해도 그가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약속한 걸 이루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을 수가 없는 것.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시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 왜? 언약을 맺었고 그 백성이 번성하고 민족이 되어서 나라를 이룰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시점에 그 백성이 늘어나는 것, 그래서 그 백성이 한 국가가 될 만큼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걸. 가장 큰 권력이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권력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그 백성을 향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해 나가는 일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은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막으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번성하고 강해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넥스트, 다음 방법을 준비합니다. 다음 방법을 사용합니다. 또 확인해 볼까요?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애굽의 산파를 불러요. 산파는 그 애 낳는데 도와주는 사람이죠. 예. 산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산할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죽여라. 아들이면 죽여라. 딸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파한테. 참 잔인한 명령이죠. 잔인한 명령이죠.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하니까, 아이를 낳고 계속 많아지니까 어떻게든 그 영향력을 줄여가려고 하니까 뭐 당장 막 억압을 하면서 막 일을 시켜도 안 돼. 미래를 죽이려고 아들을 낳으면 남자를 다 죽여라. 남자들이 힘쓰고 전쟁을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그 명령을 거기다 산파들한테 해요. 산파들한테. 여러분, 산파들한테 이 명령이 더 잔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산파들의 역할이 아이를 정말 잘 나게 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고, 당시에는 뭐 애 낳을 때 죽을 확률도 많을 테니까 살려보고, 그렇게 잘 한 생명을 잘 소중히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한테 죽여라, 애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되게 잔인한 명령을 한 거죠. 그런데 산파들이요,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지금 산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왕의 명령, 애굽 안에 있어서 애굽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산파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애굽 왕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산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이들은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고, 그래서 남자아이라도 죽일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살려낸 거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 산파들은 자신의 백성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산파들은 애굽 안에서 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흥왕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집안에 아이들이 많게 했다고, 자손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을 살려두라 했다. 그리고 오늘 명령이,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실 통해서 또 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에 위기가 또 찾아왔어요. 애굽의 왕이 그 자녀를, 그 백성을 그냥 막 억압해서 줄일 수 없으니까 자녀를 낳을 때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그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계속 성실히 지켜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그 산파들한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흥왕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히브리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은 역시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결국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외부적 공격도 막고 그들에게 복을 줘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지금 그 산파들의 가족을 통하여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바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요셉을 기억하던 왕은 없어졌고, 시대가 지나서 요셉의 세대는 다 죽었고, 애굽에서 오래 살면서 사실 애굽의 생활에 물들어 살아갔을 수도 몰라요. 400년이란 기간을 그 속에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했던 것,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하나씩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때까지 이룰 만큼의 백성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맺은 언약과 자신이 얘기한 것을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지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방해,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큰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방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계획하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약속을 결국엔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 온 다음에도 예수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의 언약을 다 성취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지, 나 다시 오실 것이야. 그러면 그 이야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알아채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하고 계시며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과거에 약속했던 것들을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다 이루어 내셨던 것처럼 지금부터의 모든 일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분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 같은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어떤 것이 오면은 기독교가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던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교회만 남고 심판이 벌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켜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큰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우신 이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재림이 없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큰 권력도, 방식도, 능력도, 문화도 사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힘에 의해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교회는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교회 한 교회가 내부적으로 썩어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 교회,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지키고 계시는 그 교회가 외부의 어떠한 힘과 권력과 능력과 문화와 법제정과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에서 담대히 그냥 모든 순간을 맞아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망가진대, 이러면 교회가 저런때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교회는 자신의 역할인 예배를 잘 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너무나 세상 가운데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실 때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일해 가실 거예요.
자신의 백성, 그 산파들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부족해 보여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신자로서의 사명인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교회를 지키며 세워가려고 하는 일, 이 일에 온 힘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내 눈에 보이게 막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받고 이삭 하나 받았다니까요. 자손이 늘어난 거는 그 애굽에서 400년, 500년 한 후에 그나마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지고 우리한테 뭐 해야 되는 게 500년 후에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눈 감을 때쯤 뭔가 하나 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은 그의 자녀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말씀하신 것을 명확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 주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해 나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